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시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의 화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먼저 25절, 26절은 5번째의 비판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제의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처럼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릇을 닦는 일에까지 심혈을 기울이지만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며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 행동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인간의 마음에서 찾으셨죠. 율법은 살인을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죄로 여기셨습니다. 율법은 간음을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음욕 자체 또한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정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정결이 없는 외적인 정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28절은 6번째 비판입니다. 6번째 비판도요, 이들의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유를 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 썩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더럽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죽음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특히 무덤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닿아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무덤을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요, 많은 순례자들이 외부로부터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무덤에 회치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옳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여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다음으로 29절에서 32절은 일곱 번째 비판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비판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잘못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는 표시이죠. 무덤을 쌓고 보존하는 행동에는 존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람산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호사스럽게 치장된 스가랴의 묘비와 압살롬, 여호사밧, 그리고 야고보의 묘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무덤을 쌓고 비석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에는 조상들과 그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조상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행동을 정죄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배척하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응당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조상들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채운다는 것은 부족한 양을 채운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악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악한 분량을 마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강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2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보다는 외모를 먼저 가꾸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내면은 실제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겉을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겉보기에 아무리 깨끗해도 그 안쪽이 더러우면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담는다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느라 안쪽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속사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곳이 많이 생기는 것만큼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을 꾸미는 절반의 노력이라도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 인생은 보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신앙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서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이는 무덤이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이중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어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자잘한 정결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정결하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온갖 죄악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행실과 말과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운 사실 하나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훈을 읽으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폭군의 말로를 보지만 폭군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파멸의 뿌리가 과욕인 것을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실제로는 조상들의 잘못을 똑같이 쫓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지 못해 안달을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선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외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새롭게 할 때 우리의 겉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여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나의 마음과 나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성품을 다듬고 깨끗하게 하는데 더 많은 애를 쓸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동들이 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비로 말미암아 행여나 혹시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마른 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우리 교회가 내밀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교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